성령학교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볼리비아에서 사역하는 김영모 선교사님에게 선교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여 교우들과 이웃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선교원금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니어 그룹을 위한 성경 공부반을 개설합니다. 6월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임시 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줌으로 열립니다. 줌 접속 정보는 이메일로 임원들에게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부터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교회 시설은 소독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70여 명 정도의 교우들이 본당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본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미국 땅에 사는 저희는 이제 백신의 도움으로 1년이 넘도록 끌어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전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뻐하고 안도하기에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일을 그동안 잃고 슬퍼하였고 육체의 이유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으며 어렵게 살아나왔음을, 아니 이 순간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 곳곳에서 백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감염의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울음소리를 주께서 아파하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속히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저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작은 바이러스의 공포로도 저희가 자신하는 그 많은 것들이 무너졌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하여지게 하소서. 저희는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열심으로 주를 찾다가도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기회만 있으면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사 저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아직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남보다 그래도 여유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리에 있든지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 속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 아픔을 저희와 다른 이들에게 폭력으로 되갚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편견과 무지에서 비롯된 미움이 이 땅에서 그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러한 증오와 폭력으로 희생된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먼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성요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주께 경배하는 기쁜 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도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로 혹은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각 사람의 사정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실어주시고 여러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복음의 기쁨을 되새기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저희 속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또 느닷없이 여름이네요. 날씨가 그냥 여름, 겨울 왔다 갔다 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초등부 어린이들이 1년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처음 모였어요. 지금 야외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던데, 안전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예배와 만남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송지석 집사님이고 신비영 성도님, 아이는 송진영이고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래요. 벨몬트로 이사 오셨다고 합니다. 주재원으로, 3년 주재원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볼리비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이스라엘, 영국 이런 데는 백신을 다 맞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는 백신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제3세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 때문에 많이 부족한데 그 소식 듣고 저희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모아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있는데, 세 교회 있는데 교우들하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식량이에요. 그야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인데 식량을 배급할 수 있겠느라고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서도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려요. 우리 볼리비아 김영모 선교사님 그리고 그 지역 성도님들 좀 힘어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뵙게 돼서 반가워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104편 27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투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인 류시아가 쓴 글 중에 하나입니다. 소가 투장에서 투사하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그 소가 잠시 쉬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볼 때 거기가 안전한 곳이야. 거기 가면 좀 숨을 고를 수 있어 라는 장소에 간대요.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잠시 동안 숨을 고른답니다. 막 훅 하면서 자기의 숨을 고르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모으고요. 스스로 회복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그 투장 안에 있는 장소인데요. 그 장소는 소만 안돼요. 소만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투사가 결국 소하고 투사하고 싸우는 건데 투사가 이제 혼자 하고 그 사람도 이제 그분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사의 공격 패턴이 있대요. 그리고 투사가 공격하는 각도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이 투사가 이 투 장소를 전부 다 커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못하는 그 장소가 있대요. 그건 소가 본능적으로 안답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 사각지대야. 이 투사가 더 공격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그 장소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인데, 막 싸우는 그 순간인데요. 그 장소에 가서 숨을 고르고 에너지를 모아요. 그리고 그때 에너지가 회복이 돼갖고 완전히 이렇게 모아지면 다시 싸우는데 그때 이게 확 모아져서 싸우다 보면 투사를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는 살아서 투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이것을 퀘렌시아, 그 장소를 퀘렌시아라고 한대요.
도피처, 안식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쿼런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퀘렌시아, 쿼런틴 같은 어근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막 사느냐 죽느냐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혼자의 세이프한 장소, 자기 혼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마련하고 에너지를 모아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이민 1세대로 보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서 같이 일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참 치열한 그 일터 속에서 나만의 공간,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만의 시간, 나의 회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04편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앞부분, 중간, 뒷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에 시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동물들과 인간이 있네요. 그 동물들과 인간이 일을 합니다. 동물은 밤에 일, 이제 그 시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동물은 이제 밤에 일을 하고 사람은 낮에 합니다. 그 동물들과 사람이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동물은 빼고 사람만을 놓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데 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그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이게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받습니다. 28절 중간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치신대요. 그러면 사람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낯을 숨기신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요.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신 즉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일생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부분,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 부분에 관한 동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사화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아주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사람이 받는다. 그거는 이제 여기 창조에 관한 이야기니까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이렇게 주시면 만족한대요. 그걸 생사화복 중에 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28절 상반절과 하반절 내용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떨어요. terrified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걱정해요. 두려워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돼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생사화복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우리 삶의 스테이지를 4개 단어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 29절에, 27절에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4가지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28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28절, 29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사람은 목적어야. 사람은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복을 누리고 어렵게 살다가 죽는데 이 사람의 일생이 전부 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편 104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신앙인은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이분은요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걸 알아.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고 고백해. 그러면서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 보고 살아가. 그런 점에서 이분은 성숙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성실한 기독교인, 이 성숙한 신앙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8, 29절에 보면 생복화사에서 29절에 죽어요. 근데 죽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을 펼쳐줘요. 그게 3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게 30절의 내용입니다. 29절의 끝은 죽는 거야. 죽는 사람을 창조한대요. 죽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이게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른 와닿지 않는데 여기서는 죽었으니까 요 죽었다는 것을 살려서 연이어서 표현하자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거야. 목숨으로 따지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데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막 꼭 죽는 것 같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그럴 것 같은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닫혔던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갇혔던 것을 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다시 이 사람이 살아나서요, 다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새롭게 된 거예요. 지면이 새롭게 된대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게 세상이 얼마나 새롭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야. 죽었던 사람을 창조한대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다가 복을 누리다 화를 닫아 죽는 요 사이클에서 이렇게 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이클을 벗어나도록, 그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정도 아니라 창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전과는 다른 정신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전과는 다른 생활 습관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앞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시편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신앙인은요, 성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때문에 이렇게 도는 정도가 아니라요, 새로운 삶으로 탄생하는 거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히 주어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의 죽을 것 같지만 새로 태어난다는 경험을 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요. 그 사람의 삶은 점점점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발전해. 이런 걸 성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04편에서 발견한 신앙인은 성화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편 104편을 읽다 보면 그분이 노래하는 거, 그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신앙을 보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들어준 이 사람이 스스로 성실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성화하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목적어야, 대상이야. 철저하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주셔.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해주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 삶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잖아요. 그분이 운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신앙인을 성숙하게 성실하게 이끌어줬다면, 성숙하도록 만들어주다면, 성장하도록 보살펴다면, 성화하도록 이끌어 가셨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나도, 우리도 이 보혈의 산에서 이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한다. 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신앙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조신학을 믿고 산다면 우리들 삶 속에 막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살아가다 보면 꼭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새로 열었는데 쫄딱 망해버렸어.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해서 그냥 케이스를 드는 거야. 그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회사 열심히 일해서 15년, 20년.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갔더니 책상이 정리됐어요. 잘려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과 몇 년 동안 같이 신앙하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해. 왠지 막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 상황은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 그런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고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심리적으로 이게 꼭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어렵게 해서 너무너무 어려우면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실제로 상황이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상황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막 코너에 몰릴 때도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좌절해.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우울감이 이렇게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가야 되고 이렇게 침체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죽고 싶은 이게 이러다 보면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도 영적으로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도 읽어.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이렇게 말라가. 내 영이 이렇게 주하에 사막에 가면 이렇게 막 갈라진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 영이 그렇게 된 것인 것처럼 그런 느낄 때도 우리 있잖아요. 거의 내 영은 죽은 거하고 거의 비슷해. 여러분 우리들 살다 보면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았으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그런 때도 우리 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영적으로 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앞에 새로운 길을 펼쳐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이 죽은 것 같은 정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바등바등 따른 자에게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피로 내 죄의 용서함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 생명 얻었다. 라고 고백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그것들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하직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면 참 좋겠죠. 우리 부모님 다 같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죠.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은 오잖아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와. 섭섭하죠. 안타깝죠. 잘하지, 사랑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후회스럽죠. 다시 태어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떠나시는 게는 떠나시는 거거든요. 나도 또한 그렇게 떠날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요,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썩습니다. 먼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천국 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썩었던 육신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다시 합해서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님 앞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쉽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런 가운데 그렇게 위로하면서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을 새로 창조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다고 고백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로 보스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나가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살려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소망 가지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들 삶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요. 내 영 속에 임하셔서 죽었던 나를 살리고 새 창조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의 영으로 나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모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이제 투우장에 있는 소가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때 그 장소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영이 성령에 접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바라는, 갈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코너에 몰려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집안일 하다가 한숨이 나오지요. 공부하다가 너무 지치지요. 치열하게 살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어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사랑과의 부대낌으로 그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짝짝 말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그 장소가 바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구하고 갈망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다가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요. 이거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그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투우장에 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도 나 혼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내게 임하십시오.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구절 많이 암송하잖아요. 성경구절을 조그맣게 소리내어서 암송하면서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장소가 거기가 부엌이든 거기가 일터든 거기가 학생들을 가리키는 짧은 순간이든 거기가 연구소의 한 구석이든 어느 구석이든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갈망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잖아요. 우리가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단 30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 임하시기를 갈구할 때, 갈망할 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운 눈을 갖게 돼.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돼.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간을 지날 때 내 앞에 내 일터가, 내 삶이 새로워지는, 무언가 그전에 끊어졌던 것들이 새로 연결돼, 막혔던 것이 다시 열려져, 죽었던 것 같듯이 다도 새로운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들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보면 욥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대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사람이었다고 적혀져 있네요. 어느 날 날벼락 맞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외국의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어. 아이고, 자녀들이 집에서 잔치 벌이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또 시간 지나보니까 몸에 종기가 났는데 이게 피부병인지 뭐지 막 벅벅벅 긁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도망갔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아무도 없어, 주변에. 가진 것도 없는 아무런 빌턴터리가 된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뭐 그냥 자기 올바른 소리만 막 하니까 성질나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올바른 얘기만 계속하면 뭐 이게. 그래갖고 뭐 그 막 논쟁하다가 자기가 화가 났어요. 자가 화가 났고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줬습니다. 막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진짜 의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럽니다, 욥이. 그때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위로하는 대신에 도전하세요. 영적으로 도전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상 만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고 동물을 어떻게 만들었고 쫙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내가 운영한다? 그러면서 욥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알아? 알긴 뭘 알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구들과 화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 내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결혼도 새로 하죠. 하죠. 그리고 재산도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게 이제 막 물질적인 걸로 표현돼서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요. 이게 지금 시편 104편에 나오는 그 용어, 그 프레임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도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요. 이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데 내가 성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재산이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뒤편에 보면 이웃들을 모으고요. 이웃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앞부분에 보면 이웃들하고 음식 나누는 장면이 안 나와요. 이웃들과 나누는 장면은 뒷부분에 나와요.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알지요? 이분이요, 욥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요, 욥을 변화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했어요. 이 사람 신앙에 있어서는 성화되는 순간을 맞는 기일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들 삶 속에서도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든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 한 사람을 발견해.
근데 그 사람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점에서 그 사람은 성실한 신앙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면 나쁜 것도 허락하신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분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분은요,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도수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거의 죽는 것 같은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로운 탄생하도록 만드신다.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은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라는 고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화하는 신앙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성실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나로 하여금 성장하면서 나로 하여금 성화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치열한 그 순간 투장에서 막 죽을 줄 살 줄 모르는 소가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인데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보기에 참 좋다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참 좋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물 나는 그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삶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을 열고 갈망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그리고 에즈베리룸 그리고 교회 터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섬길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